오늘은 질병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병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사업 실패의 고난, 또 자녀 문제의 고난, 부부 관계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정신적 고난, 영적 고난, 심리적 고난. 고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를 드리고, 기쁨 중에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물론 고난의 찬송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될 수 있고 또 기도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특별히 질병의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첫째로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는 목사도 장로고 일반 장로도 장로입니다. 이 목사를 장로로 할 때는요, 강독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리고 성례전 집례권, 성찬식과 세리식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치리권, 교회의 행정과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 장로들은요, 또 출입권이 있어요. 장로교를 예로 든다면 담임 목사와 그 교회의 시무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에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고,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이 당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회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목. 그러므로 여기 교회의 장로들을 찾는 것이요 하는 말씀은 목사님 청해서, 목사 장로를 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드리고 기도를 또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은,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래 말씀하시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안수기도, 그리고 물리적으로 볼 때는 또 필요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또 약을 사용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본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호와 라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의 권능으로 치료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치료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 모든 세균들과 병마들을 태워버리고 쫓아내버리도록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15절에 보시면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그리고 또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간절한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 합시다. 각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말씀이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의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듭난 영혼들이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드려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간절히 기도드려야 됩니다.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간구란 것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병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 영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믿음.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을 성령님의 특별 계시와 감화, 감동으로 인간편 저자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셔서 기록하게 하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 물론 제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한글 번역 성경이나 영어 번역 성경이나 각종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본 성경, 원본 성경들을 말씀합니다. 원본 성경이란 것은 예를 들면 창출 레민신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모세오경이라는 말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초에 기록된 성경이 원본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에 최초에 기록된 그 성경들이 원본 성경입니다. 원본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본 성경은 이렇게 분실되고 또 이렇게 파손되어서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본 성경이 없어지기 전에 많은 성경 필사자들을 세우셔서 원본 성경을 베껴 쓰게 하셨어요. 이걸 필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본들이 후에 발견이 되어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최초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잘 정리했어. 구약 현재로 볼 때 39권, 신약 27권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경. 그리고 이제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고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 그리고 헬라어 원문 성경을 각 언어로 번역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이죠. 개역 개정도 있고 한글 번역 성경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영어 번역 성경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나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많은 영어 번역 성경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각자의 언어를 따라서 자기 이 모국어 또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도 볼 수 있겠고요. 또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들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며 은혜를 받겠죠. 받을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원본 성경과 원문 성경을 말씀드렸는데 원본 성경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약 40명의 성경 기록자들입니다.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40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고 성령님의 절대적인 감화 감동과 간섭 안에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까 원문 성경은 원본 성경은 없었다 그랬죠? 원본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본들 많이 기록됐고, 근데 이제 원문 성경은요 뭐냐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에는 아람어도 조금 섞여 있지만 주종으로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원문 성경이라,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원문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본 성경과 원문 성경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번역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언어로 번역된 번역 성경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역 성경이 과연 정확무하냐? 정확합니다. 제가 볼 때 언어와 언어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는데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요, 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언어와 언어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에 충분한 뜻을 살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번역 성경도요 훌륭하고 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한글 성경을 읽음으로써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요, 이 번역 성경들이 원문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 언어로 번역할 때 그 나라의 그곳의 최고의 학자들이 기도하면서 번역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번역 성경을 통해서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과 그리고 필사본과 정경으로 채택하는 일들과 각 언어로 번역되고 그 번역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체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주체 원리. 성령의 주체 원리.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번역된 성경 우리가 읽을 때도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역사의 주체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번역 성경의 약간의 한계점 또 지극히 작은 부분의 번역상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기질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교육받은 정도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성령입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주체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주장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진리와 사실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는요, 첫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하고 자백해야 할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내가 여러분들이요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백하며 비밀리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남이 들어서 안 될 죄를 고백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말을 해버리면 자칫하면 세상 법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는 다 고백하지만 살다 보면 그때 고백한 죄가 평생의 올무가 돼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거짓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같은 죄인이 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밀하게 비밀리에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죄들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에게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이런 죄를 당신에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고 강건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부도 아닙니다. 부모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 받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병든 성도가 목사님께 죄를 구할 수 있죠. 제가 주일 성수를 잘 안 했습니다. 11조를 떼먹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저건 아닌데 하고 이따하게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장로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죄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런 죄는 서로 말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될 인간들이 문제 삼을 것과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다 내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비밀리에 기도할 때에, 교회 가서 내가 혼자 기도 드릴 때에 옆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내 기도 듣지 못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방언으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생각을 다 보시니까, 생각을 때 들어보시니까, 성령님이 보시니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죄,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아빠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돈 훔친 거는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 사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는요, 내가 볼 때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죄를 고백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의인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안을 섬기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 영혼의 죄들, 마음의 죄들, 육신으로 행한 죄들, 말로 행한 죄들, 행동으로 행한 죄,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때로는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주름주름 맺어야 되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주름주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너희는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질, 성격, 연약함 그걸 가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이세벨 때에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섬기는 저들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도록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드릴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산천 초목이 다 말라버리고요.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 없으면 사람 죽어요. 이곳저곳에 뭐 지하수 판다고 난리 났겠죠. 여러분.
농사고 뭐 목축업이고 뭐 산에 나무들도 죽어가고요. 곡식도 심어놔봐야 살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제안했잖아요. 나는 오직 한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물론 숨겨놓은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아방에게 제안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여기서 이 갈멜산에서 나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너희들은 바알의 제단을 쌓아서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알자, 선포하자. 그래가지고 신앙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는 늘 같이 갑니다. 바알은 여러분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음란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제사 지내고 그 사제들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서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녀들 임신해가지고 자녀들 많이 낳는다, 풍년의 신이다, 뭐 타산의 신이다, 뭐 있다고 소리합니다. 거짓된 신이고 멸망의 신, 우상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제사장들 850명이 모여서 바알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그 위에 얹어놓고 불로 응답하도록 주문을 이어오고 바알 제단을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서 조롱했습니다. 너희 신이 혹시 출장 갔는지 모르니까 외출했는지 모르니까 잠자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를 불러봐라 그랬어요. 내가 바알이여. 나중에 이 바알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칼로 자기들의 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설 차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돌을 갖다 놓아라.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쌓기 위해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올려라.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서 그 제물 위에 물을 한껏 충분히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시종들이겠죠. 물을 그 가뭄에 물 나기도 힘든데 그래도 뭐 어디서 모여가지고 물을 갖다가 막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막 갖다 버리니까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 주변에 파놓은 또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불로서 응답해 주셔서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그때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기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아줘요. 그걸 볼 때 엘리야는요, 아주 날씬한 사람, 아주 뱃살이 없는 사람, 헐쭉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 굽히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쳐박을 수가 있었겠죠. 그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로서 응답했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물로 가득한 그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고요, 돌도 다 걸어버리고요, 또랑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그 불이.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아까 제가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드렸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불로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물과 재물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피를 이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피를 주시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쳐박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신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을 불쌍히시고 피를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비용답이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종을 시켜서 비구름이 뜨는가 보라 그랬을 때에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셨잖아요. 비도 주실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럴 때 종이 엘리야 선지자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바다, 지중해 바다겠죠? 갈멜산에서 가까운 바다는 지중해. 사람 손바닥만 하다 했습니까? 작은 구름이 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확신하고, 네? 아방에게도요 선포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피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방에게 서둘러 왕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큰 비를 주실 테니.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저들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습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비겁한 인간요, 사악한 왕은 어떻습니까? 마차를 몰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말을 채찍을 때리면서 막, 에? 왕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방식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건 뭡니까? 엘리야가 더 빨랐어요. 엘리야는 지금 성령의 능력 안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달려가니까 말이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막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야. 네?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 엘리야가 간절히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구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병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